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나병은 물론 지금의 한센병과 같은 질병이지만 조금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첫눈에 드러나 보이는 피부병을 총괄합니다. 총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결국은 이 병을 고칠 수도 없고요. 당시의 의학이라든가 경험을 통해서는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면서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병, 이게 전염이라든가 또 영적으로는 이게 불결한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질병 자체의 고통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히 외쳤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사실 당시의 제사장은 이 사람이 환자인지 정결한 사람인지 그 분간할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들은 치료받지 않은 거예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라니까 가는 도중에 본인들의 이 나병이 이제 치유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아마 사람들 그 10명 환자들끼리는 서로 공중공중 뛰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야, 10명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 명에게 오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게 다해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강조점이 분명히 있지만 또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9명은 왜 안 왔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 먼저 이 10명의 나환자의 공통점 3가지가 있는데요. 이 10명의 나환자는 첫째는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사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함께 이렇게 모여있던 이유는 단 하나,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인데 고난이 같으니까 한 덩어리가 돼요. 이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본인들이 겪고 있는 고생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이 사업이 실패하면 그 가족 전원이 가난의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책임의 소재는 나에게 없어도 고난을 함께 겪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 수년간, 최근 2년 동안 함께 겪었죠. 코로나19. 누구 때문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전 인류가 동시에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뭐 지금 일어나는 자연재해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거는 전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같은 외침을 외쳤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함께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좀 고쳐달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함께 외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10명 모두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똑같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고통, 같은 기도, 같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에요. 이 10명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이후가 다르죠. 10명이 한 덩어리 같이 짝짝짝 움직여 오다가 정작 문제가 해결되니까 10명은 1대 9로 나뉩니다. 9명이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각자 갈 길로 갔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같이 다닐 이유가 없죠. 아마도 합리적으로 예상해 보건대 그토록 원했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다르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한 것이 이 한 사람만이 했던 유일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나병이 치유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감사 다 중요하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인 거지, 기쁜 거지, 건강한 거지 이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 같으면 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19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1년 전에 우리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원하고 바라는 관심사 딱 한 가지.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세대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개인화된 세상에 사는지 몰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것도 이게 정보인지 의견인지 모를 정도로 세대별로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통계를 보니까요. 70대 이상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매체가 텔레비전이더라고요. 텔레비전. 97%가 텔레비전 중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대들은요. 텔레비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1%도. 이게 바로 뭘 설명하느냐 하면 왜 여전히 예능이나 이런 데 메인 MC들은 50 넘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가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그 시간에 본방송 보는 사람들은 고령화된 분들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데 도대체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보는 거야? 모르는 분이 참 많으세요. 텔레비전에도 안 하고 극장에서도 안 하는데 그게 세계 1등이라는데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OTT라고 하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채널들을 세분화되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대는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없다고 봤는데 코로나19는 우리를 하나로 완전히 묶었잖아요. 1년 전 우리는 관심이 오로지 확진자 몇 명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좀 나아지고 있는가 여기에 다 관심을 갖고 우리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키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낫게 개선시켜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상황은 개선되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면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다른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고 주식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주식이 없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지만 주식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30대, 40대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시는지 몰라요. 참 힘들죠. 이제 다양한 세분화된 문제들이 집안마다 개인마다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코로나19가 개선된 것에 대해, 상황이 좀 나아진 것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은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는 늘 관심과 초점을 두지만 해결된 것 같은 문제, 이미 지나간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는 게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가 없더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명의 감사에 대해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력을 키우자. 감사할 수 있는 실력, 능력, 즉 감사력을 키웠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는 한 세 가지쯤으로 요약하는 능력이 있다 보여집니다. 감사할 수 있으려면 첫째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건만 놓고 상황만 놓고 상황이 좋으면 감사, 안 좋으면 불평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제목보다 불평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 강사가 이런 도전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강의를 하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높고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되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질문을 바꾸면 사람들이 긍정적이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받은 복이 있는가? 여러분, 받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복이라고는 단 한 번도, 단 한 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은 조금 이제 진찰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치료를. 그 정도 되면은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남들만은 좀 못하다 할지라도 나도 받은 복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이쁜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믿는 복은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는 지혜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내가 다행이네 이런 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먹을 거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이 정도 수준의 감사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는 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처음으로 이제 추수할 때 초실절이라고 하죠. 이러한 절기에 기인합니다. 맥주절은 사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다 농경 사회에 사는 게 아니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아닌 1년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에 뭘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조건은 불편해요. 하지만 처음으로 얻은 그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절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길 걸어왔지만 그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인생 걸어가겠지만 광야를 여전히 가겠지만 그러나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석, 즉 감사로 해석하는 이 해석의 능력은 우리를 감사 실력 키우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을 온전히 아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 돌이키는 능력이에요. 10명 모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요. 아유, 놀랍다, 기적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즉 감사의 대상을 명확히 깨달은 거죠. 감사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몸을 돌이킵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나머지 9명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한 거예요. 아마도 그 9명은 속으로는 예수님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혹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참 신기하네, 참 감사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방향을 돌이켜서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찾아가는 일은 한 사람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바로 이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돌이키는 일은 소수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만 합니다. 그것도.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주례 부탁을 잘 안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여튼 저한테는 1년에 여러 차례 이렇게 주례를 부탁도 하시고, 또 오늘도 한 커플이 와가지고 말씀하시 참 감사한데, 제가 이제 주례를 한 사람, 커플이니까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매년마다 자신의 결혼 기념일쯤 되면 저에게 연락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아니, 또 없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죠. 참 이게 참 본인이 안 한다고 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결혼 기념일 날 감사하다고 우리를 그때 지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놀랐느냐 하면 저보다 한참 밑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 우리 결혼기념일날 고맙습니다 연락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런 전화를 받는 건 뭐 제가 훌륭해서가 절대 아니라 그렇게 연락을 해주신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몰라요. 매년 5월이면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승의 날이면 목사님 그때 저희를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제는 있다고 나오시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뭐 요즘 세대는 이기적이다, 뭐 예의범절이 없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결혼식 주례해 주신 분한테 몇 번이나 찾아가는 건 고사하고 그때 참 감사했어요 라고 인사한 적 일생에 몇 번이나 있으세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를 가르쳐 교회 학교까지 포함해서 선생님에게 졸업 이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해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그런 감사를 표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되는구나. 어느 부모나 자녀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를 잘 표현해야 돼,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오늘 성경은 10분의 1을 얘기하지만 10분의 1보다 훨씬 적은 수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같이 본인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인정받고 밝게 만들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지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봐요. 제가 이제 여름만 되면 제 목회 안에서 에어컨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사람이 100명 이상 모이고 하면요, 에어컨을 틀 때 꼭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너무 춥다고 끄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에어컨 저렇게 틀어도 덥다고 반팔하고선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름날 에어컨은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요?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여름마다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해서 제가 30년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느냐? 여름철 에어컨은 덥다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야 된다. 왜요? 춥다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시리면 모자를 쓰셔야 됩니다. 머리도 시려요.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더 더우시겠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에어컨이 춥다고 끄라고 하는 건 지금도 더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럼 뭐 젊은이들 중심이냐? 그러나 또 겨울에는요, 온풍기를 틀면 꼭 덥고 답답하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때는 누구 위주로 해야 될까요? 춥다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온풍기를 틀었을 때 더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벗으면 됩니다. 옷을 벗으면 돼요. 그러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온풍기를 트는 것이 조절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교회같이 20대부터 80대까지 함께 모여 있으면 누구를 위주로 해야 되는지 맨날 껐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에어컨은 언제 전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껐다가 다시 킬 때 에어컨 전기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계속 켜놓는 것이 일정 시간 안에는 훨씬 전기를 아끼는 거예요. 30년 고민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춥다. 이제 앞으로 여름이 더 더워질 거기 때문에 에어컨 좀 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옷을 갖고 오셔서 좀 더 입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참 시원하니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추운데 에어컨 빨리 꺼야지 보다 훨씬 좋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감사하다, 밖에 얼마나 더운데 시원해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꼭 말씀해야 속이 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찾는 일은 참 제대로 찾아서 감사하는 것은 소수지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참된 지혜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석, 실행, 표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의 능력, 감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고 우리의 언어를 감사로 말하고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우리를 명확하게 돌리는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이렇게 칭찬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은 감사를 뭘로 보셨느냐?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즉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표현하는 감사가, 찾아와서 표현하는 이 감사는 결국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기적 이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감사하여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고 기적 후에도 감사할 때에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상황에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궁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해도, 오히려 고난 가운데 환난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022년 나는 감사할 거야.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 절반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야. 한번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 상황만 놓고 봐도 이만하면 감사하지. 감사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세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상황도 달라집니다. 불평이 전염력이 있다면 감사도 전염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감사로 다시 회복되고 되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믿음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의 인생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손 온전히 붙잡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